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예배도 간절해지고 기도도 여러분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간절하지 않으면 예배도 간절하지 않고 기도도 간절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것처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지략을 전해주는 책략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30인 용사가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거는 30인 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이 배반을 했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35편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날 줄 압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요.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에 아버지 양떼를 칠 때 곰이 달려들었고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서 이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골리앗과 조그만 다윗이 상대가 되겠어요? 그때도 역시 다윗은 이겼는데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긴 것이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믿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주먹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지혜도, 전쟁의 경험도, 그리고 주먹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결합니다. 주먹으로 해결하든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든 아니면 돈을 가지고 해결하든 반드시 자기가 해결하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기지를 못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기도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기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답답하고 정말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17절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19절에도 22절에도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미 원수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론 내려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정말 아이처럼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의 기도예요. 순수한 기도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 막아주십시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들이 아플 때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 주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보내고 고간 것처럼 그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애타게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힘들게 도망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좋은 마음이 하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믿음이 생겨요. 복수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전형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혀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럽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도 전쟁하지 않았지요. 그냥 도망 다녀요. 자기 아들 압살롬과도 전쟁하지 않고 그냥 도망 다녀요. 자신을 배신한 이 아이돌과도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 다닙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다윗에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도망 다녀서 언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저렇게 나약하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다니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도 다투지 마시고 누구와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하고 여러분 면전에서 심한 욕을 해도 그들과 다투지 마시고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미련하게 보이지요. 답답하게 보이지요. 함께 치고받고 큰 소리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마귀가 길을 열어놓은 길이에요. 우리는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기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든 역사하시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천 방죽교회를 심호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의 길을 가다가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데 의사의 길만 정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의사로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나눠줬어요. 1원짜리 한 푼 자기가 갖지 않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불량 아들을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사실 변화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도 안 듣고 나가서 사고만 치고 돌아와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을 심히 때리려고 하다가 그 때리려고 하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매를 주었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자기를 심하게 때렸대요. 어느 날은 정말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매를 맞은 적이 있대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았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어.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매를 맞고 돌아가셨단다.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긴 맞아야지.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변했어요.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이 맞고 돌아왔습니다. 나가서 싸움하고 사고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맞고 전도하고 돌아온 아이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면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내 자녀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나를 원수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도 다 변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안 변하고 내 주위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더 깊게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입에서 찬양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만나거든 나는 그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만났다. 큰 문제를 만나거든 나는 큰 문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보다, 그 원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나서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권에 소가 없으며 나는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답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상황이 왔거나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증명합니까? 다윗이 증명했어요. 바울 사도가 증명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증명했어요. 손양한 목사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신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지요.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누굽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강한 자 속에서, 약한 자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큰 해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기도와 믿음과 찬양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배신과 전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살아갈 때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뒤를 쫓아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정신이 없이 지금 도망치고 있을 때 지금 쫓아가서 죽여야만이 후일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일러줍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난지 압살롬은 그래? 그러면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옆에 있는 후세에게 너도 한번 얘기해 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후세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사람인데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지금 압살롬 옆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쫓아가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심정이 새끼를 잃은 앙콤처럼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지금 이때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와 그 찬송을 보고 지금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압살롬의 역사하고 후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불평하고 도망만 다녔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은 더 길게 될 거예요. 다윗이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원래 어려움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하루가 여러분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하루가 여러분 1년이 될 수가 있어요. 환난의 기간은 그렇게 길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고 다윗 쫓기를 멈춥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깨달았어요. 이 쿠데타는 실패했다. 그리고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놓으신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다투는 자와 함께 막 다투고 싸우는 자와 함께 내가 싸워서 복수하려고 하면 이 길이 안 보이고 마귀가 쳐놓은 그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 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신 그 시온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길이고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그 삶이 모래 위를 걸은 발자국처럼 아주 선명해 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니까 아주 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국은 정말 선명하게 일정한 보폭에서 이렇게 탁탁 걸어가는데, 정말 질서 있게 예수님의 발자국은 걸어가는데 자기의 발자국은 정말 어지럽게 널려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어졌다,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시험에 들었다가 저 높이 올라갔다 툭 떨어지고, 저의 믿음을 보아도 그래요. 높이 올라갔다 툭 떨어졌다. 하나님을 불처럼 믿었다가 시험에 들어서 툭 떨어졌다, 막 그래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보는데 자기의 발자국이 이제 점점 예수님의 발자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 발자국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을 업고 가서 자기의 발자국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딱 보이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두 발자국이 보여요. 자기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 발자국이 쉴 새 없이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더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그 자리에서 막 돌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사정없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보통 내가 정말 보니까 볼 수 없는 그런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발자국입니까? 내 믿음이 퇴보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웃으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그건 몰랐니? 그때는 너와 나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놀라운 은혜지요.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 믿음을 보니까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믿음을, 형편없는 믿음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멋진 삶을 살고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전함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전한 마음. 여러분도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온전한 주의 성수 그러죠? 온전한 주의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기도 생활, 온전한 봉사 생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잘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젠가는 없어졌어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 단어예요. 온전하게 드리라
예배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단 1%도 내 마음을 사탄에게 세상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100% 온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